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본이 있는가 하면 심리적인 자본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쉬운데, 여러분 어떠하든지 심리적인 자본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심리적인 자본이 아주 많은 자예요.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자본도 있고요, 신체적인 자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자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자본이 뭘까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느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자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자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친구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봄 기운처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에 관련된 여러분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물고기와 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 사이를 막역지유라고 합니다. 관중과 포숙의 사이처럼 허물없는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대나무를 말 삼아서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함께 놀던 친구들을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친구지간에는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향기로운 풀과 같은 지초난초와 같은 사이를 질환지교라고 합니다. 이처럼 친구를 지칭하는 말들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인생을 쓸쓸하게 고독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은 관계입니다. 인생을 30년 살았든 40년 살았든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진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친구가 여러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왜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벌이 꽃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꽃가루가 맛이 없어요. 나비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어쩌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테크보다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회적인 자본인 인테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자본이요, 삶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자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수삼년씩 했는데 내게는 따뜻한 친구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이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지극히 사람이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에도 아주 인색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축복을 쌓아둘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진정한 친구와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따뜻한 친구가 없는 그런 사람은 특징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늘 높아져 있어요. 늘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특권인데 이런 내면의 이런 자존감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남을 정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의로 충만합니다. 혼자 의로운 척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붙어요. 세 번째, 친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번째,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이 사무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길을 가다가도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멋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 따뜻한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면 어때요? 커피를 마시다가도 연락을 할 수 있어. 왜? 커피를 마시는데 그대가 생각이 났어. 어떻게 지내?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찬거리 사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 나 시장 보러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이 난다? 뭐 필요해? 내가 나온 김에 사다 줄게. 얼마나 좋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소에 여러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이후의 만남은 내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친구가 없어요.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봐도,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때요?
긍정적인 관심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오늘의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왔던 권우현 씨라고 삼성전자 전임 회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수많은 삼성의 인재들을 교육하고 키울 때 딱 제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펙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상관없어. 부정적인 사람은 키우지를 않는데요. 왜요? 키워봤자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해봤자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왜 따뜻한 친구가 없을까? 내 마음을 여러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왜 없을까?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찾아주는 그런 친구가, 왜 따뜻한 친구가 나에게 없을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1년을 지금 견뎌왔습니다. 1년을 보내오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왔어요. 그동안 유지해왔던 신앙생활의 엄청난 변화도 여러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리 되신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정말 풍요롭고 인생을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친구를 만들고 따뜻한 친구를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요. 급속도로 노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가구가 500만을 넘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27%가 혼자 사는 가구예요. 단독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살아요. 어디가 아프면 혼자 견디는 거예요. 혼자 그냥 여러분 힘들어하고, 혼자 고민하고, 밥도 혼밥 먹고, 술도 혼술 마시고, 혼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요. 같이 누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이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있어도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AI 시대인 4차 시대가, 산업시대가 도래했어요. 점점점 우리 인간은 핵가족이 심화가 될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많이 진행되었지만 더 심화가 될 거예요. 이제 외로우면 그냥 애니 하나, 이렇게 그냥 로봇 하나 데리고 살면 되는 거야. 강아지 하나 데리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활이 편리할수록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셔보지만 여전히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중독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고,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럴 만한 대상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 들어주고 받아주고 마음을 나누고 상호 교통하는 자기 표현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뭐예요? 이런 마음을 받아주고 진정한 돌봄이 필요한데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따뜻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돌봄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데 따뜻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든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눌 친정하고 따뜻한 친구가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세워가고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따뜻한 친구, 믿음 안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생명을 나누고 여러분 비전을 나누고 따뜻한 친구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셀 가족,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가장 작은 모임이 셀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바로 셀 모임, 셀 가족 모임. 왜 셀 가족으로 모여야 합니까? 5인 이상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셀로 모임을 가지셨어요. 왜 우리가 셀 가족으로 모여야 합니까?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게 악한 본성에 기인하여 때로는 학대와 비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이 찾아오는 데는 논리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셀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합리적이지 않고 여러분 어떤 논리가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셀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셀 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셀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까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신령한 떡을 떼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을 확인하고 정복자보다 나은 것을 확인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가족으로 만나면서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셀 모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요. 집도 그러지 않아. 집도 어때요? 계속 어떤 분을 지적하고 어떻게 막 그러면 집도 때로는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셀 모임은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말해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함께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비전도 함께 나누고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버린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소그룹, 셀그룹. 예배가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셀 모임을 하지 못하는 셀에서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심령들이 어디서 회복되고 풀어지냐면 셀 모임을 통해서 소생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세워져지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리 안에서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1년 정도 되면서 사람들은 소그룹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남성들은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셀 모임의 시간을 정해놨다가도 항상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냥 살아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누가 더 외로울까요? 여성들은 만나면 말 몇 마디 하면 금방 친해져서 언니 뭐 이렇게 부르고 막 금방 친해져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러지 못해요. 정서적으로 남성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탄대요. 남성들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많은데 진정한 친구가 없대. 따뜻한 친구가 없대.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여러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대. 그러므로 이런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주고 나눌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공간이에요? 바로 셀 모임인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다시 여러분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셀 모임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가 세워집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교제하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셀 모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쉴 수가 없는 거야.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지요. 여러분 생활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되지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남성들이 쉴 곳이 없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 쉴 공간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을 내려놓을 따뜻한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셀 모임에 가면 영적인 아비가 있어서 다 받아주는 거야. 다 들어주는 거야.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내 기쁨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셀그룹의 소중함을 남성들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삼 년을 해도 남성들에게는 교회 안에 믿음의 친구가, 따뜻한 친구가 없는 거야. 수삼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이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안의 소중한 셀 모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우고 토론하고 자신의 감동을 함께 나눌 그런 사람, 진정한 멘토요, 진정한 친구, 여러분 내가 성숙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임,
이렇게 예배만 드렸다 하고 예배만 드렸다 하고 10년, 20년, 30년 해도 성도들 간에 여러분 남성들은 남성들 간에 피상적으로 만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제요 자매는 말뿐일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따뜻한 친구 되어주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금쪽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풀면 날아갈세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금쪽 같아서 쭉쭉쭉쭉 여러분이 빨고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그냥 끝나버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실 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육신의 혈과 육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관계, 영적인 형제요 가족인 내 부모가 진짜로 이런 영적인 가족이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로가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관계를 세워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이 그 관계가 영원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하금상 집사님이 천국에 이런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놀러 갈 수 있어요. 놀러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놀러 오세요. 우리 좀 놀러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쭈삣쭈삣.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셨든지 따뜻하고 마음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그런 친구가 없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할 수 있어요?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무엇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는 내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거야.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코로나가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이제 접종이 시작됐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머지않아서 모든 부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속한 셀 모임을 다시 능력 있게 활발하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비전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여러분 아픔도 나누고 여러분 기쁨도 나누고 따뜻한 친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잡혀 있어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중독에 잡혀 있어도 해방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따뜻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논문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남성들끼리 모여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 가족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정말 멋진 따뜻한 친구, 이런 관계를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을 이렇게 모이다 보면 여러분, 나는 동영상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말씀 일대지에서 은혜를 받았어? 이 친구는 이런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서로 나누다 보면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셀 모임 올 때는 지쳐서 왔는데 갈 때는 충만해지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때요? 우리 중에 함께 하시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셀 모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나눠지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어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둠에 쌓이고 어떤 생각에 잡히고 어떤 여러분 죄에 잡히고 그런 여러분 셀원들이 셀 모임에 와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그런 여러분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늘 어떤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난 아직까지 집도 없고 차도 그렇고 막 이렇게 열등감에 잡혀서 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셀 모임에 와서 어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말해주고 여러분 손으로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셀 모임을 간과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실래요? 어려운가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6절도 한번 찾아서 띄워주는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셀 모임을 만나면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야, 너 그렇게 콧바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여러분 기대와 비전과 계획이 어떠한 줄 알아? 그래서 자꾸만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계획 속에, 비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확립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셀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는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힘없고 소망 없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지만 어때요? 이런 비전을 가진 셀 리더를 만나면 이 영혼이 살아나고 가치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비전어리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워지고 비전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되어질 때 제가 이 앞에 요양병원을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나다가 친구가 이렇게 담배 피러 나오면, 휠체어를 타고 담배 피러 나오면 제가 만나서 이렇게 좀 코칭을 하고 그랬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여기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목 아래로는 마비가 돼 있어요. 겨우 이 왼손 하나만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그릴 정도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끝난 인생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형제님, 여기에서 계속 입원해서 이렇게 살다가 10년째니까 이미 의학적으로는 끝난 거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돼서 나가든지 아니면 이대로 인생을 마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밥 먹고 그 안에서 휠체어 굴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소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하고 싶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끝나버리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인간답게 한번 살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멋지게 보상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어떤 길이냐? 당신이 복음이 뭔 줄을 알고 복음을 익숙하게
거룩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브릿지를 딱 가르쳐주고 일주일을 주어서 다 외우십시오. 다 외웠어. 연습하라고 그래. 연습했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라고 그랬어. 전하는데 이 손이 글씨를 그리는, 그래도 돼요.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2사람 데리고 3사람이 셀 모임을 시작했어요. 세상에 셀 모임을 하는데 그 코로나가 여러분 그렇게 극심해도 수요일마다 셀 모임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뻔뜻하고 성한 사람은 다 바쁘다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분 모임을 폐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볼 일은 다 보는 거야. 그런데 정말 버려진 인생,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붙들고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또 성령 충만한 설교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게 1년,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의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거야. 셀 헌금이 이렇게 거쳐지면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세상에 여러분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이것을 직접 어떻게 못하니까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주에 셀 헌금은 2,000원이야. 그러면 동생이 2,000원을 저희 교회 계좌로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김기섭 씨 잘 들어보세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 주님이 아파트를 주셨어요. 놀리지도 않아. 아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아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눈물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들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셀 안에서 영원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